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합신해서 여러 제자들에게 정성껏 최선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우리 안상혁 교수님, 우리 목사님 이번에 모셨는데요. 이제 교수님의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고난주간 3일간의 집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36절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함께 36절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저를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안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열린 비전교회 제가 얼마 전에 예수 비전교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비전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둔천동에 제가 10년 정도 살았어요. 둔천 아파트 2단지 또 4단지에 이렇게 살아서 참 반갑더라고요. 고향에 오랜만에 오니까 참 반갑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최장님 환대를 받으면서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비전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전해 들을 때 굉장히 이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이제 확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연하게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필연으로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열린 비전교회 굉장히 마음에 아끼고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내려오기 직전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사진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쓰신 또 메시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또 가슴도 뭉클하고 그렇습니다. 처음 여러분 이렇게 뵙지만 정말 고향에 온 것 같고 참 마음이 좋습니다. 제가 합신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죠. 이 교회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가, 이 역사를 아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고난 주간을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신약 교회가 처음 출발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묵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방금 읽은 봉독한 그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입니다. 그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성경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교회가 탄생하는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또 그날 선포되었던 그 역사적인 설교, 그 설교를 듣고 성인 남자만 3천 명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신약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3천 명이면 적어도 아내와 또 가족을 생각하면 10,000명, 20,000명 되는 규모로 큰 규모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선포되었던 베드로의 설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성경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날의 설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일부를 또 핵심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신약교회가 탄생하는데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억하기 쉽습니다.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 강림. 교회가 탄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성령님께서 그날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모인 모든 120문도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방언 기도 여기에 한해서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한 것은 사실 기도도 있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언어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다양합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한국말 까먹은 자녀들 세대와 함께, 그분들은 영어로 얘기하는 게 편하겠죠. 중국에 갔던 이민자들이 또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자녀들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해요. 일본에 갔던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여러 통역을 세워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말하고 듣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날의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아직 정확히 모를 때 그 무리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지금부터는 다 모든 것을 스톱하고 선포되는,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죠. 그리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선포된 하나님의 설교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날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 수가 3,000이나 됐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 신약 교회가 출발한 겁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그날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무엇이냐를 이 시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사도행전 뭐 여러 번 읽었죠.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다 같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의 역사가 터졌구나. 그런데 이 방언의 역사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구나. 이 정도까지 알았어요. 근데 막상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이 요엘서에 대한 주제는 설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성령님을 남종과 여종과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다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 많은 성령님을 받은 무리들이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의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렇게 안내하면서 그날의 설교 본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설교 본문은 시편 16편 주예요. 시편 16편은요. 불과 오순절이니까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육체로 영혼만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때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언된 것은 이미 알아요. 시편 22편 말씀의 성취, 또 이사야 53장의 성취, 이 예언이 성취된 것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도 이미 다윗 선지자를 통해 1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눈앞에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에 이 인용된 구절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설교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주의하고 있어요. 인용하면서 시편 110편 말씀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내용이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설교는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기독론적인 설교라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경을 쓰신 게 아니에요. 사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새로운 계시로 주어졌다기보다는 이미 유대인들이 1000년 전부터 받았던 계시로 받았던 구약 성경 말씀을 주해하는 설교였어요. 서론에서 요엘서를 주해하죠. 본론에서 시편 16편 메시아의 시편을 주해하죠. 결론에서 시편 110편 말씀을 주해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전혀 새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제위의 그 사건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그 은혜가 그날 이제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이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이 이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을까요?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한국에서 이제 개봉된 영화가 있어요. 영화라고 하지만 넌픽션입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를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고 우리나라 말로 창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The End of Spear예요. 이게 이제 중의법이에요. 어떤 의미냐? 이 창이라는 거는 복수의 그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는 그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아주 잔인한 아마존의 부족 부하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잔인한 복수의 고리를 이제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끝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배경은 그래요. 1956년에 지금 가운데 보이는 저 청년 다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젊은 위클리프 단체 소속 선교사들이 그 아마존에 있는 아쿠아라는 아우카라는 부족, 호아라니 부족 뭐 이렇게 이제 발음하기도 해요. 그 부족에 선교를 갔다가 그들과 의미 있는 만남 하는 그 첫날에 물론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좀 접촉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그 첫날 다 살해를 당. 5명의 그 전사들이 이 5명의 그 미국 선교사들을 다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뭐 어떤 예식 때문에 그랬겠지만 식인의 습관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위클리프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머리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이들이 사는 마을에 이렇게 비행기를 낮게 띄워서 이렇게 선물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나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는 다 선물이구나, 좋은 거구나 이런 인상을 갖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에 가서 선교 사역할 젊은 남자 그 선교사들의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다 좋은 건데 이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의 예상과 달리 굉장히 그 호전적인 전사들이 나와서 물론 이제 오해했다는 것도 있어요. 이들을 이제 다 죽이게 돼요. 위클리프 선교단체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손실이고 비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수년 전에 이제 결혼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아내와 더불어 발레리라는 딸 2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을 잃은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하고 또 이 5명의 선교 팀 중에서 비행기를 운전했던 네이트 세인트 이 사람 이야기로 이제 영화는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네이트 세인트 이 사람 이전에 이미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널리 퍼지고 또 그 아내가 그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스토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합신에 들어와서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저희 교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울컥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을 다 이제 구입을 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을 죽인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아까 네트 세인트라는 그 남편을 잃은 그 아내와 더불어서 그 부족을 찾아가요. 그 부족은 다행히 이제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짐 엘리엇의 딸 2년 전에 인터뷰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딸 이야기도 듣고 딸도 지금 선교사로 얼마나 훌륭하게 이렇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2년 정도를 정말 이 부족을 이유 없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나니까 공식적으로 그 추장이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그 파티 때 그 축제 때 그런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 백인들은 우리보다 좋은 기술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섬기면서 식모처럼 또 간호사로
우리를 이렇게 섬기면서 사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얘기를 했. 수년 전에 백인 남자들 이렇게 오지 않았냐.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다 죽였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남편들이다. 근데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주러 왔다. 그때 그 추장이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가족을 죽인 사람은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원수를 갚아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원수를 이렇게 사랑으로 갚는구나.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고 그 추장이 그 감동을 받고 변화되니까 그 전체 부족이 집단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알았는데 네트 세인트의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신문에도 이게 이제 그 아기 안고 그 엘리자베스가 이제 그 부족을 찾아갔을 때 사진이고요. 지금은 이제 커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렇게 딸하고 엄마가 이렇게 장수했어요. 저 모습이고요. 영화로 만들어진 건 이제 네트 세인트의 그 가족. 그리고 아들이 스티브 세인트가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또 이 안에서도 감슴 뭉클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스티브 세인트라는 그 비행기 운전했다는 그 선교사의 아들도 그 부족에게 이제 찾아갔는데 그 부족의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너희 아버지를 어, 누가 죽였는지 그거 궁금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사망한 그 장소로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5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대요. 그 5명의 전사가 그 아들에게 용서를 빈 거예요. 근데 그 5명의 전사가요, 다 그때 그 스티브 세인트가 세례를 줬어요.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1명이 이제 전도자가 됐대요. 예, 그래서 그 마을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정말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봤거든요.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우리가 다 이미 원수인데, 자기 아버지와 남편을 죽인 원수인데 와서 우리랑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용서한 게 아니죠. 용서했기 때문에,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를 열심히 조건 없이 섬겼고,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준 것을 이들이 깨닫고 가슴이 찢어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했던 한 부족이. 그래서 이게 뭐 책으로도 소개되고 오늘날까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를 전 세계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도 이제 보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회중의 마음을 찢어놨을까?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외쳤던 군중 가운데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 모르고 그래서 죄를 범했으니 나를 이제 용서하고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BC 100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면서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 모든 십자가의 이 사건은,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이 모든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또 역사 안에서는 BC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선지자를 통해 이미 정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신 바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
선포된 동일한 메시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날 선포됐던 것이죠. 내가 회개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에 이들이 이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이들이 익히 들어 알았던 시편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백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날의 본문이었던 시편 16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 16편 말씀은 바울의 설교에도 설교 본문으로 책됐던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보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더 많은 설교를 했을 겁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자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하고 다녔을까? 그 샘플을 하나를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한 그 긴 설교 내용이에요. 그 설교의 개요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날의 설교 본문도 시편 16편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시편 16편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아의 시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6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시편 16편 말씀이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메시아의 시편으로 인용된 이상 여기에서의 주인공이 다윗 자신을 넘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죠. 그게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한 겁니다. 그 시편 22편 내용 전체가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힐 것, 그의 겉옷과 속옷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어떻게 나누어질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어떤 조롱을 받을 것, 이게 다 시편 22편에 예언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거를 사람들이 듣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천년 전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너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나의 하나님 1인칭으로 메시아가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십자가를 예언했던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3인칭 단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시편의 장르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을 선지자 다윗을 감동하여 1인칭으로 메시아가 자신의 말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지켜주셔서는 앞으로 성육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피하셨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신비한 대화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이 대화를 엿듣게 하셨어요. 정작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절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정작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누구를 향한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라 했으니 이미 영광 가운데 있는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 연약하고 때때로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때때로 아프게 하는 그 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가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 좀 창피한 마음도 드는
부끄러운 그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저는 이 구절을 시편 뭐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의미를 잘 몰랐다가 합신에 입학해서 1학년 때 구약 총론 시간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합신에 그 김성수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칠판에 물론 히브리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풀어주셨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시편이 메시아의 시편이고 이것이 메시아의 고백이고 게다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이구나. 이거를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울 때 가슴이 아주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제가 30살이었거든요.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설교를 듣다가 가끔씩 눈물을 흘리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수업 시간이었는데 가슴이 울컥하면서 딱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교실에 이렇게 한 90명 정도 저희 반 이제 우리 1학년 신학생 학생들이 있었고 그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마이크를 이렇게 대도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잘 안 들려서 사람들이 많이 졸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혹시 졸음 오는 사람 있을까 봐 이렇게 다 선하신 인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클래스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졸고 있는데 저도 평소엔 많이 졸았어요. 그분 수업 시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그날은 이렇게 앞자리 한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득 이 말씀을 수업 시간에 주의를 해주시는데 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즐거움을 나한테 주신다고 하나. 그것도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나.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이렇게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이렇게 좀 맺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남자는 이렇게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 눈물이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안 흘리는 저 이렇게 닦고서는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웬걸 갑자기 마음이 뭐 이렇게 서러워지면서 감사의 눈물이죠. 그냥 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이제 턱을 갰거든요. 이제 손등을 타고 눈물이 하염없이 수업 시간 내내 이렇게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이 이렇게 제 에, 그 책상을 이렇게 눈물이 다 흥건하게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거를 닦는 것도 너무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학교 오길 정말 잘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에 붙들 말씀으로 정말 주시는구나. 내가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의 은혜는 구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나한테 주신다고 한 이 고백, 이거 하나로 저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이 말씀 붙들고 저는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그날 수업 시간에 이전과 이후는 저는 달라졌어요. 이 말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결혼하는 커플들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란 말은 다 했을 거예요. 그 말 수없이 하고 또 수없이 듣고 결혼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사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랑의 고백 중에 제일 순한 고백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요, 기쁨이라는 것은 좀 분산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추상적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제 아내랑 제일 뜨거웠던 지금도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어, 더 뜨거웠던데 결혼해서 이제 그 신혼여행 막 마치고 처가에 갔을 때 저희 처가가 산속에 그 큰 아름다운 저수지에 있어요. 거기 이제 낚시터거든요.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처갓집 식구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가서 딱 3마리만 잡고 와야지. 그래서 새벽에 낚싯대를 들고 낚시하러 갔다니까요. 근데 거의 점심 먹을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에서 막 저를 새신랑 어디 갔냐 막 찾고 그랬어요. 야단 맞고.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 아내를 뜨겁게 사랑할 때도 낚시터에서 낚싯대를 들이고 찌를 쳐다보는 순간에는 내 모든 즐거움이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 여자들이 좀 저를 비웃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볼 때 남편이 퇴근하면 온 마음을 다해 반기던가요? 나 드라마 보는 시간에 좀 피해서 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마음이 분산된다고요. 제가 어머니를 좋아해서 제가 앞으로 장가 안 가고 엄마랑 결혼해서 살 거야 늘 그랬대요.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컴퓨터 게임 할 때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바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를 사랑해도 게임하는 순간에는 거기에 몰입돼서 즐거움을 두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을 너에게 두겠다 하실 때는 진실인 거예요. 마음이 갈리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게다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24시간 일거수일투족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주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풀어주실 때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됐어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할 때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이렇게 튼튼하게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지금 이 순간도 그 말씀이 시편 16편 이 3절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16편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가운데 이제 풀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는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저는 30살 때 처음 이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30살 미만의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행복하게 더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 괜찮습니다. 예. 이 말씀. 그런데요. 이 말씀이 시편 16편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헵시바 뷸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헵시바 찬양단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헵시바란 뜻이 뭐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my delight, 나의 즐거움이 in her, 그녀에게 있다. 여기서 그녀, her는 예루살렘이 교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게 있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해오셨던 말인 거예요. 이 이사야 62장 말씀에서도요.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헵시바란 말은 내 모든 즐거움이 그녀에게 있다란 말이죠.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헵시바 뷸라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지금 나오죠. 어떤 젊은 청년이 한 아가씨를 보고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하고 너무 감사하게 그 자매가 그 형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둘이 결혼을 하여 신혼가정을 이루게 된 상태. 그거는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뜨거웠을 때로 다 돌아가셔야 돼요. 신혼 초기. 그때 출근하면 직장에서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내만 생각나는 그때 출근하고 돌아올 옛날 전통적인 가정에선 그랬겠죠.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마음의 상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 상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신랑 신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그 장르가 어떤 장르냐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기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막상 성경 안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한 말씀, 물론 축약해서 인용을 했겠죠. 그 전체가 인용된 거는 그 시편 16편의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인용된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3절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나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무덤에 수월에서 내 육체가 썩지 않게 보존하실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썩지 않게 보존하여 육체적으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와 무덤,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의 입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인용되고 전포되고 있습니다. 그날 설교의 본문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과 무덤의 죽음과 즐거움이라는 개념이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됐다는 그 3절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았을 때도 그 신학교 1학년 때 이 부분을 실존적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파트가 제 삶 속에서 이해가 됐어요. 물론 완벽히 이해했다, 그건 지금도 숙제지만 어느 정도 맛을 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김중곤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 그 대학생 선교회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신 만큼 정말 남모르는 큰 아픔도 있었어요. 결혼한 신이자매라고요. 이화여대 불문과 나온 자기 딸, 시집 가서 딸을 낳는데 대장암. 근데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 딸이 자기가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고 이제 도천하게 됩니다. 죽어요. 그때 이 김중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 고통을 존재의 제로점이라는
그 단어를 이분이 만들어내셨어요.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흐른다. 나의 언어도. 지금 막 그 신이 자매가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어떤 제로점에 선 것이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빗물처럼 줄줄 흐르고 있다.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과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해냈는데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고 갸냘픈 아이에게 그리고 가혹한 고통을 주여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때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웃권에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나 위에 계셨다. 성령의 대송이다. 이 대송이란 말은 노래를 부를 여력이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부르는 찬양,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성령께서 나 대신 기도하고 나 대신 찬양을 하시며 거기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오히려 딸의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노래하셨어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이제 나중에 읽고 많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히 이분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좀 우리 아이, 큰 아이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비슷한 좀 체험을 했어요. 우리 그 지금 군대 간 큰 아이가 16개월 때 딱 요 사진에 있는 요 아기 때 그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 가려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울어가지고 보니까 팔에 열이 나서 이 뼈가 좀 삐었는 줄 알았어요. 어디 아기 침대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 분당 차병원에 가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역삼동에 있는 저희 화평교회 가려고 좀 일찍 퇴비하고 나와서 정형외과에서 정말 사진을 찍었는데 벌써 사진을 찍는데 그 촬영 기사가 막 전화하고 난리예요. 근데 제가 딱 봐도 이렇게 치킨 윙 시키면 뼈 2개 있잖아요. 사람도 비슷해요. 여기 뼈 2개가 있는데 뼈 하나가 녹아서 없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새우깡 같은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사진 찍자마자 얼른 이제 긴급하게 여기 깁스를 했거든요. 아마도 급성 골수염일 것이다. 급성 골수염이면 뼈가 그렇게 부식될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수술을 했죠. 이만큼을 째가지고 봤더니 급성 골수염이 아니라 이제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희귀한 병이었어요. 랭거 한스 셀 히스티오사이토시스. 그때만 해도 너무 우리나라에도 좀 희귀한 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병을 전공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백혈병으로 분류돼서 백혈병동에 이제 우리 아이는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불과 같은 이제 연단을 저희가 좀 받았죠. 아이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이제 고비도 좀 넘겼고요. 근데 이제 백혈병 걸린 혹시 가족이 있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아침에 피를 많이 뽑아갑니다. 근데 그 아기들인데요. 그 피 뽑아가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10명 중에 한두 명만 울고 나머지는 안 울어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안 울더라고요. 이 고통이 자꾸 익숙해지면 그냥 울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을 잘 참았던 우리 아이도 가지러지게 우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골수 검사 받을 때. 골수 검사 받을 때는 많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골수 검사 받을 때 간호사가 이렇게 와서 엄마는 병동에 계시고 아빠가 가실게요 하고 저를 데려갔어요. 가면서 간호사님한테 물어봤죠. 왜 엄마는 병동에 있으라고 그러고 날 데려갔더니 그분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아기들의 경우에 처음 골수 검사 받을 때 엄마들이 옆에 서 있다가 종종 기절을 한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겁이 난 거예요. 저도 진짜 무늬만 남자지 속으로 뭐 자식 앞에서는 다 약하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힘든 건가 겁을 먹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신 딱 그 정도 떨어져서 처치실에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어른 4명이 우리 애 잡고 볼수 채취하는데 금방 그 시트가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내 애때가 자지러지게 울어요. 근데 뭐 말을 알아들어요. 16개월 아기가. 아빠가 저기 있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아빠가 나를 구경만 하고 안 도와주나. 아기 입장에선. 그런데 제가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진짜 시간이 여기 존재의 제로점. 진짜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주사 한 번 맞아주지 못하는 못난 아빠. 정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무력감.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신비 체험했어요. 뭐냐면 진짜 여기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칼로 여기를 이렇게 제 심장을 이렇게 찢어내는 것처럼 강한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기절하는구나, 딱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기절은 안 했어요. 그건 누가 데리고 와요. 그 기절은 안 했는데 그때 정말 이상하죠.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김중건 목사님이 어떤 또 깨달음을 한 것처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왜 즐겁고 기쁘다고 하셨는지를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나의 성진이 안 되겠어요. 아빠가 좀 대신 와서 이거 골수 검사합시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으면 제가 어땠을까요? 아멘, 그랬겠죠. 너무 기뻤겠죠. 물론 저도 주사 맞으면 막 소리 질렀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기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인간 아버지가 돼서 너무너무 무능해서 정말 맨날 피 뽑아가는 거 한 번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주사 맞으러 가는 거 한 번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 항암 치료 받으러 엑스레이 찍으러 가는데 그 엑스레이 찍으면은 엑스레이가 아니라고 뭐예요? 그 항암 치료 받는 거 어쨌든 그거 받을 때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방사성 치료. 몸에 안 좋으니까. 근데 거기 우리 아이는 두고 나오는데 그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고. 근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무능해요. 거기에서 오는 존재의 제로점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약해서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이제 막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쁘셨구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쁘셨구나.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종교개혁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6편만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한 30페이지 주해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거를 편집한 사람, 또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라틴어로 말론타테스 크리스티 그래요. 말론타리즘, 그러면 영어로 자발주의 그러죠. 내가 무엇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에 어원에 딜라이트, 기쁨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섬긴다, 그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기쁨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진이 제가 투병할 때 많이 읽어줬던 동화책이에요. 이게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웬만한 어린이 도서관엔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이게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돼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세대의 아이들 키울 때는 꽤 유명한 동화책이었습니다. Guess How Much I Love You. 아주 아빠들이 좋아해요. 여기는 엄마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빠 토끼, 아들 토끼 이야기예요. 근데 구조가 얼마나 간단하냐면 항상 아빠가 물어봐요. Guess how much I love you, son? 아들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럼 애기 토끼가 no. 반대. 제가 너 까먹었어. 애기가 먼저 얘기해. 내가 아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얼마큼 사랑하는데, 그럼 애기 토끼가 이만큼. 그럼 아빠는 아빠 크잖아요. 그럼 guess how much I love my son? 내가 너 아들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나는 이만큼. 그 토끼를 되게 골리앗처럼 거대하게 그리죠. 그 땅만큼, 하늘만큼, 껑충껑충 뛰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스토리 끝이에요. 그런데 베스트셀러예요. 야, 이게 동화 작가 할 만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말도 잘 못할 때 제가 이거 이렇게 읽어주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럼 이거 또 읽어달라 그러면 내가 똑같이 하죠.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리고 내가 펄쩍펄쩍 뛰기 이렇게. 근데 제가 되게 민망해서 이거를 읽어줬습니다. 말로도 내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와주지도 못하는 아빠가 너무 못났는데 그래도 이거는 동화책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감정을 실어서 그렇게 리얼하게 읽어주면 우리 애가 말도 잘 못할 때 그렇게 너무 좋아했어요.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손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눈빛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을 못하는데도 한 15분 설교를 하는데 정말 잘 듣더라고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그 확신을 뭐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Guess how much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하늘만큼 땅만큼.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실제 능력의 십자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이 이 십자가의 능력에 기초한 것이고 이것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놓은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길거리 전도 나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많이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제가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사랑이 정말 크구나. 그런데 보냄을 받은 독생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겠다.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성덕고등학교, 성덕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거꾸로 읽으면 16장 3절이죠. 시편 16장 3절 말씀도 같이 들고 나가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도 마음이 기쁘셨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한 십자가냐?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줄 만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길이 즐거우셨대. 이거를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적용 두 가지 하고 마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성령 하나님, 말씀과 성령,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은 감추시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기록된 것이라고 해요. 포스트 레저렉션,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사는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만나주십니다. 신비하게도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들은 그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모르는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마음에서 풀어질 때 그들은 성령님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목사님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정말 풀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풀어주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말씀이 있죠?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경험한 은혜가 우리가 경험한 은혜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수업 시간에 김성수 교수님 수업 시간에 성령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받은 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동일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지금 카피한 설교 아니겠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또 하나님의 음성 이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에 대해서 배웠죠. 이 그리스도의 기쁨과 자발적인 순종의 의미를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가 발견했던 기쁨과 순종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초대교회사를 가르칠 때 종종 예화로 쓰는 사료예요. 그 로마의 귀족의 딸이었어요. 그러니 이 페르페투아라는 여자는 세베루스라는 로마 황제 치하에서 203년 3월 7일 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합니다. 짐승에게 찢겨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요. 그 순교 사화를 초대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페르페투아가 안네 프랑크처럼 이렇게 붙잡혀서 순교하기 전까지 자기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실제 초대교회 신자들이 순교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페르페투아가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그 아빠가 와서 너 지금 얼마 전에 낳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 아빠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랬는데 얼마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순교의 자리로 이제 당당히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 이렇게 보면요, 그 페르페투아 덕분에 저도 이 순교 사화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미국에 93년도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그때 신학 공부하기 전인데 중세사 공부하면서 이제 사료를 읽고 하도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때 발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국에 있는 화평교회에 그걸 보내가지고 그리고 페이지에 이렇게 연재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요. 짐승이 실제 신자들을 가서 이제 물어요. 이렇게 표범도 또 뭐 멧돼지도 있고 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찢어 발기고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정신을 잃은 사람도 있고 피를 많이 쏟아서 뭐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짐승이 해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의 뭐 문이라고 해가지고 좀 역설적이죠. 그거를 그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뒤에서 검투사들이 칼로 목을 베서 죽입니다. 보통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일이 일어났는데 가끔씩 그 마지막 검투사들이
죽이는 모습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원형 경기장 이렇게 중앙에다가 단을 만들고 거기에 짐승에 찢겼던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있고 생명이 아직 다 붙어 있는 거죠. 그 성도들이 마지막에 찬양을 같이 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서로 입맞춤을 하고 평화의 입맞춤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순교하는 모습이 거기 그걸 구경하는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페르페투아는 마지막에 검투사가 초보여가지고 목을 한 번에 치지 못하고 이렇게 빗 맞아서 이게 여기 딱 박혔어요. 그러니까 악 하고 비명을 질렀대요. 근데 그래서 좀 잘해라 그런 의미로 이 페르페투아가 그 검투사에 칼을 주고 자기 이렇게 목에다 갖다 대요. 마지막 그 모습이 그 순교사에 보면 오직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그렇게 죽임을 맞이한 것이다. 성도의 자유로운 사랑이죠. 순교의 자리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든지 그러나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자발적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자발적인 순종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1년에 우리 기독교 개혁신보에 이 페르페투아 순교사화를 소개하면서 그 주제를 성도의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페르페투아의 순교사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유로운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 우리는 자유를 죄지을 자유로밖에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페르페투아와 같은 순교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할 자유가 주어졌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자유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조차도 그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또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자유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자유와 사랑을 가지고 페르페투아는 순교의 자리까지 북에 나아갔습니다. 이 자유로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많고 사실 교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100가지가 있다 해도 나는 오늘 가서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 사모해서 나올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거는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자유로운 순종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자유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의 자발적인 순종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특히 많은 교회를 섬기고 분립개척하는 우리 열린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계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서재에 가면요, 교회 서재에 큰 액자에 잠언 27장 23절 말씀이 있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두는 이 교회를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맡기면서 한 가지를 부탁한다면 나의 모든 즐거움을 두는 이 소떼와 양떼에게 너도 내 즐거움을 두라. 내 마음을 두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교회가 세워지느냐? 사역자들에게만 이것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모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압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 이 열린 비전 공동체 안에 둘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두시는 그 자리에 나도 내 마음을 둘 때, 사역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양떼와 소떼에게 온전히 둘 때 그 자리에서
작은 교회들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고난주간 부흥회를 우리가 맞이하는 첫 시간에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의 모든 즐거움이 과연 주님의 즐거움이 있는 이 교회에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도 내 마음의 즐거움을 이곳에 두도록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현장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즐거움이 참으로 하나님이 신부 삼으신 당신의 교회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참으로 그 용서로 이들의 마음을 찢어 놓으시고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찢고 돌아온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곳에 분산되었다면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참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곳에 두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